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밤 풍사는 홀로 서 있습니다. 검은 하늘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고 손끝까지 번진 한기의 기운이 그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바쳤습니다. 당신을 위해 저를 버렸고 그 피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풍산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는 절박하게 팔적기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단 한마디 속삭임이었습니다. 넌 이제 쓸모가 없다. 그 순간 풍산의 몸에서 피가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을 조이듯 손가락에서부터 피가 검게 변하고 온몸에 핏줄이 뒤틀리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는 무너져 갑니다. 그의 눈동자엔 두려움과 배신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진실에 대한 깊은 공포가 교차합니다. 그가 들였던 정성, 야망, 집착, 믿음 모두가 허망한 헛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팔적기는 그의 안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이 아닌 그림자처럼 고요하지만 명확한 기운이 풍산을 뚫고 올라오고 이내 그 육신을 찢고 나오는 듯한 공포스러운 형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를 도운 적 없다. 단지 내가 나에게 길을 열었을 뿐. 풍산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피를 토하며 마지막까지 손을 뻗지만 그가 바라보는 건 더 이상 팔적기도 권력도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이 짓밟고 올라섰던 사람들, 자신이 파괴했던 관계들, 그 모든 것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나는 옳았는데. 누군가에겐 필요했을 텐데.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하고 잔혹하게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치워집니다. 궁 안의 누구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자리에 피비린내와 공포만 남습니다. 풍산의 최후는 단순한 악인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신념을 가졌고 누구보다 절박했으며 누구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욕망은 제어되지 않은 집착으로 변했고 결국 팔적기의 도구로 사용되다 버려진 인형처럼 사라졌습니다. 팔적기는 완전히 독립체로 분리됩니다. 풍산이 남긴 육신은 검게 타들어가고 그 속에서 태어난 팔적기는 더 강하고 더 고독하며 그리고 더 분노에 차 있습니다. 풍산의 죽음은 귀궁에 가장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욕망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다. 하지만 욕망을 위해 사람을 버릴 때 그 죄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이제 팔적기는 새 육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풍산은 사라졌고 왕실은 새로운 위협 앞에 섰으며 열이와 강철은 그 끝을 마주해야 합니다. 팔적기의 기운이 점점 짙어지는 밤. 궁안은 정적에 잠기고 하늘엔 붉은 안개가 스물거리기 시작합니다. 열이는 마지막으로 남겨둔 선택지를 꺼냅니다. 화덕차사를 불러야겠어. 그 이름은 금기의 존재. 천도를 위한 신성한 의식을 관장하지만 인간계에 오래 머무는 것을 금지당한 사신이기도 했습니다. 예전 넙덕의 경고가 귓가를 스칩니다. 차사를 부른다는 건 누군가의 목숨과 바꾸는 일이야. 하지만 열이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부적을 찍고 손을 베어 피를 내며 가장 깊은 기도와 함께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궁의 하늘이 뒤틀립니다. 화덕차사 검은 갓을 쓴 채 그가 나타납니다. 말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주변의 공기를 잠식하는 존재. 강철은 그 모습을 보며 야광줄을 꺼냅니다. 이걸 쓰면 이제 나는 신이 아니야. 열이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안 돼, 그렇게까지 하지 마. 하지만 강철은 조용히 웃습니다. 신의 자리보다 너의 곁이 중요하니까. 그가 야광주에 손을 얹는 순간 차사의 기운이 그를 천천히 감쌉니다. 빛의 기운이 사라지고 신의 오라가 꺼져갑니다. 강철은 점점 인간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신의 힘없이 그러나 진짜 강철이로서. 열이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립니다. 왜 넌 항상 날 대신에 고통을 선택하니? 화덕차사는 조용히 고개를 돌립니다. 강철에게도 열이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팔적기를 바라보고 있을 뿐.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철이라는 존재가 사라져간다는 운명이 숨어 있습니다. 화덕차사의 등장은 신적 균형의 파괴를 뜻합니다. 강철은 더 이상 예언 속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되었고 동시에 소멸이 예정된 자가 되었습니다.
팔척귀와의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그 누구도 그 결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신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인간의 사랑, 인간의 눈물, 그리고 인간의 죽음뿐입니다. 화덕차사의 불길이 피어오른 밤, 천도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연무가 궁안을 뒤덮고 울리는 북소리와 염송이 뒤섞인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강철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붉은 기운을 머금은 야광주가 손등을 따라 빛나며 그를 마지막 신의 사자로 세웁니다. 그에 맞선 여리는 두 손을 합장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염송을 읊조립니다. 그녀의 말 한 구절, 눈물 한 방울이 죽은 자의 원한을 달래고 살아있는 자의 죄를 씻으려 합니다. 형벌로 끊는 것보다 용서로 끌어안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걸 강철아, 넌 모르는 거야? 강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척귀는 더는 달래질 수 없어. 그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도살이야.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해. 여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팔척귀가 가까이 다가오는 기운을 느낍니다. 살기와 원한이 엉켜 공간이 일그러지는 듯합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날립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같지 않았습니다. 여리는 팔척귀를 향해 천도의 봉인을 시도하고 강철은 칼날을 들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둘의 시선이 맞닿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수많은 감정. 사랑, 분노, 두려움, 연민, 슬픔. 이러다 둘 다 죽어버려. 여리가 말하자 강철은 비로소 입을 엽니다. 그럼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살아서 여전히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면 돼. 강철의 칼날이 번쩍이며 팔척귀를 베는 순간 여리는 절규하듯 염송을 끊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야광주의 힘과 팔척귀의 기운이 격돌한 자리, 강철은 그 한가운데에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손끝부터 어깨, 얼굴, 그리고 심장.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신이 아닌 채 널 사랑해서 다행이야. 여리는 주저앉아 그 자리를 부여잡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야광주 조각 하나를 가슴에 안습니다. 천도는 성공했을까요? 팔척귀는 소멸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싸움은 증오의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사랑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여리와 강철, 그들의 결말은 서로를 막으려다 서로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불꽃은 꺼졌습니다. 칼도 주문도 신의 이름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팔척귀는 완전히 봉인되었고 왕실의 태아는 무사히 심장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도제가 끝나고 밤은 아침을 맞았지만 그 여명 속엔 기쁨보다 깊은 상실이 흘렀습니다. 강철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지막 야광주의 빛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고 여리의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철아, 이제 내가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한단다. 그녀는 폐허가 된 궁의 마당을 천천히 걷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기둥은 그을려 있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황폐한 필목과 아직 젖지 않은 종이를 펴고 그녀는 천천히 붓을 듭니다. 팔척귀는 왕의 탐욕에서 태어났고 강철은 사람의 마음에서 지워졌다. 그리고 여리는 그 모든 기억을 붙잡았다. 한자 한자 써 내려갑니다. 그녀는 팔척귀가 왜 탄생했는지를, 강철이 왜 인간이 되려 했는지를, 이정이 왜 차명을 연기했는지를 모두 적어 내려갑니다. 그 글은 연기, 무속, 정치의 신화가 얽힌 한 시대의 진실이자 후대를 향한 경고이자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을 쓴 뒤 여리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고 누군가 아이를 안고 걷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아무도 그가 무슨 피를 가졌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수백 년 뒤 어딘가 허름한 절에서 젊은 스님 하나가 먼지를 털어내며 책 하나를 펼칩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궁기 여리, 그 여인의 기록.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귀궁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이들이 있겠지만 이 기록은 사라진 영혼들의 유언입니다. 낡은 종이 위에 먹글이 화면을 메우고 그 위에 여리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겹칩니다. 나는 기록한다. 사람이 어떤 욕망으로 괴물이 되는지,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그 괴물을 꺾는지를.
카메라는 한 줄기 바람에 흔들리는 사찰의 창살을 비추고 그 너머 붉게 물든 노을 속에서 마치 여리의 실루엣이 잠시 스쳐갑니다. 모든 신은 사라졌고 모든 악도 봉인되었으며 모든 사랑은 잊혔지만 이야기만은 남았습니다. 그렇게 귀궁은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니라 후대의 등불로 조용히 완결됩니다. 이 영상은 뇌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